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절함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은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대조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악인의 길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더 나아가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인의 삶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이 견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의 삶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인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땅속의 영양분을 잘 받아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마치 의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수확의 철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은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악인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악을 꾀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결국 그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더 커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쭉정이는 그 쭉정이가 함께 모여서 불에 던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저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살배기 저희 아들도 벌써부터 스스로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쥐어줘도 여전히 손으로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숟가락으로는 식탁을 두드리거나 밥그릇을 두드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두드리고 밥을 먹지 않고 책상을 두드리거나 밥그릇을 두드리는 이 아이의 행동을 그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수준에서 밥 먹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의 예절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훈계를 받은 자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가르침도 이러한 유익이 있을진데 우리를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십시오. 내 기준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지 않다면 나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내내 강대국들에 의해 흔들리고 좌절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삶의 열매 맺는 의인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4절에서 말하는 어진 여인은 잠언 31장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현숙한 여인과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자 남편의 자랑, 가정의 자랑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의인으로 인하여 그의 남편과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할 만큼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가 있는 가정이 온전할 리가 만무하겠죠. 5절과 6절을 보면 의인은 정직합니다. 더 나아가 의인은 정직한 입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정직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관원장들이 듣기에, 그리고 바로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이 듣기에 좋은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정직한 요셉의 말을 기뻐한 바로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과 주변 국가들은 대흉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함과 같은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의 말로 인해서 잠시 환난에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벗어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정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 칭찬을 받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의인은 어떠한다고 말씀했나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은 칭찬을 받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속이는 말로 인하여 잠시의 이익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말로 인해 그물에 걸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결과물만 본다면 우리는 늘 의인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칭찬받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내가 가꾸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 때로는 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내가 머문 그곳에서, 내가 경작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어 방탕한 것을 따라갑니다.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선택하고자 하면서도 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방탕한 것을 쉽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방탕한 곳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음주나 도박, 음란함과 중독,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악을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사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유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심는 순간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질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기까지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